자,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주께로 인도하시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거신 사랑의 역사 속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이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아주 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간파해낸 사도 바울은 아예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율법이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인격을 지닌 지도자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율법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인격적인 선지자가 아닌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그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의 성격과 기능, 목적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 성경을 통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린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며 또 옷에도 써붙이고 집에도 써 걸어서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할례와 함께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증거로 삼았으며 이것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로마서 2장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율법으로서는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거나 율법을 자주 듣는 것이 의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의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마음으로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러한 거칠의 율법의 대가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 7,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위선적인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 즉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모세의 시대까지도 분명히 죄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죄의식도 없었다고
로마서 5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엄청나게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로 죄로 인식해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율법은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는 율법이라고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할 때 성결법과 제사 법전을 너무 가볍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죄와 부정으로부터 속죄받고 거룩하게 되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핵심 내용은 우리의 죄가 오직 피로써 정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생명과 동일시했으며 따라서 소망을 산출하는 모든 제목에 따라서 어린 양이나 염소, 황소가 희생을 당했다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에 따르면 대속죄일에 속죄물로 희생된 짐승의 숫자는 수십만을 헤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주변은 짐승의 속죄피로 혀를 이루고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퍽질퍽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피를 흘리고도 완전한 속죄가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짐승의 생명이 대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증거를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3장 21,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보다도 예수께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효시격인 엘리야와 대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율법과 선지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이요, 이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직접적인 언급에서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인간을 위해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의 길을 마련하셨지만 그 또한 완전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속죄를 위한 인간이 필요했으며 그는 또한 자기 죄를 속할 필요가 없는 죄 없는 의인이어야 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이미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고 완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러한 자격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를 범치 않으셨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고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에 마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명백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증거를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히 사랑하며 믿는 그 믿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읽고 그 기능을 알게 되면 율법은 그것을 통해 의를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죄의 실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절실히 의지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이요 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원한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요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고 오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며 속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율법의 증거를 받으신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